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 시간에 계속 읽은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장까지 읽고 오늘이 10장 읽을 차례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한 절, 한 단어만 읽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드라마, 장편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지금 소개해 나가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주 배경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주 무대가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는 북쪽에 보면 파란색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이제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파란색 선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조금 큰 파란색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은 갈릴리라는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게 꽤 큽니다. 여기에 유명한 도시들이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나 가나라거나 이런 도시들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고요. 저 남쪽에 사해 쪽에 있는 도시들이 그 위쪽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 베다니 이런 도시들이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초기는 대개 북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순박하고 착하고 무슨 거부감 별로 없이 그냥 다가설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전도 초기는 이쪽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남쪽에 있는 유대 땅,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베다니 뭐 이런 도시들은 서울이잖아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서울 같은 데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교육, 군사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되고 거부 반응도 일으키게 되고 나 살기 위하여 아주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던 때, 그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북쪽 지방에서 계시면 편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남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경기의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 경기로 전도를 하러 떠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결심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로? 올라가기로. 자,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경상도에서도 올라간다고, 충청도에서도 올라간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지형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정서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무엇을 하셨다고요? 결심을. 아니면 그냥 가면 되지 무슨 결심까지 해. 왜 결심을 하셔야 되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함께 갈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 섭섭함에, 그 서운함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던 약간 모자란 아직 영글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많아요. 12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전도대를 새로 뽑으십니다. 70명의 전도대를 새로 뽑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후에는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연결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해야 돼요.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졌던 그 후에, 영어 성경에는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왜 70명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12지파이면 5명씩 뽑으면 몇 명이에요?
60명. 6명씩 뽑으면 12명에 6명씩 뽑으면 72명. 70명은 안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으세요. 왜 70명을 뽑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7자거든요. 7자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고 하는 게 곱하기 10인데 7 곱하기 10이 70인데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 며느리들을 합친 숫자가 70이었어요.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창대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70명이 가장 좋은 출발점이야. 이게 언제 또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광야 40년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다스리던 리더 그룹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면 충분해. 70명만 뽑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기관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 된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을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요. 그 산헤드린의 의원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왜 딱 70명만 뽑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 시대도 70명,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수도 70명, 그래도 70명이면 충분해.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세상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뽑으십니다. 자, 이 말은 7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70명의 전도대를 뽑으셔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 세우다라고 하는 히라보 원어의 뜻은 공식적으로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70명을 따로 부르셔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임명장을 다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70명의 전도대야. 그럼 임명장을 다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으세요. 그래서 35개의 팀을 만드십니다. 왜 2명씩 짝을 지어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혼자 가면 위험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둘이 가면 서로 격려할 수 있어. 서로 도와주기도 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증언하려고 그러면 증인이 최소 인원이 2명 이상이에요. 자, 내가 무슨 최성희 집사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건 법적인 효능이 없어요. 적어도 2명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법적으로 채택이 됩니다. 성경에 늘 증인은 2명 이상이래야 돼.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을 보내시는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베드로 혼자 가지 않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지어 다니고 어떤 때는 베드로와 마가가 같이 다니고 어떤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고 어떤 때는 바울과 누가가 같이 다니고 혼자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2명 이상이래야 증인의 힘을 갖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늘 2명씩. 요즘에도 몰몬교 선교사들이 몇 명 다녀요. 꼭 2명씩 명찰 달고 그게 그런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 보낸다고 하는 히라보가 좀 특별해요. 보낸다고 하는 히라보는 햄포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포스텔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햄포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심부름 보내면서 뭘 사갖고 와. 이건 햄포입니다. 근데 저기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히라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대리인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일본에, 중국에, 미국에 대사를 보내는 걸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내 고난을 위임해서 보내는 거죠. 영어 아포스틀, 사도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사도, 제자, 이 말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능을 하시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70명을 이제 보내시는데 보내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청해서, 이 청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70명이나 가는데 이것 갖고 모자라니까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더 보내달라고. 12명이 가다가 70명이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예루살렘 부근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70명과 그것도 모자라니까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파인타운에, 자, 우리가 어디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파인타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보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위례가 생긴 거잖아요. 위례를 위하여, 위례에서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위례에서도 오는 거죠. 어느 날 파크 하비오가 생겼잖아요. 하비오에서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정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저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저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뿐이 아니죠. 장지역 앞에 지금 원룸 오피스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잖아요. 저기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뿐입니까? 기존에 주택가에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70명이 굉장히 많아. 12명에 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이 보여주시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의 마음에는 70명도 적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더 많이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소망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의사항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절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냄이 누구를? 어린 양을 어디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은 뭐예요?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튼튼한 뿔도 없어요. 피부도 단단하지 못해요. 발도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먹히기 딱 좋은 게 어린 양이야. 몸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이런 시원찮 좀 연약해 보이고 꼭 죽을 것 같은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가 누구예요? 자, 이리는 저렇게 생긴 놈이거든요. 이리는 우리나라 사전에는 늑대, 성경에는 실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실랑, 승냥이. 얼마나 후각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2km 반경 안에 내 먹이를 다 찾아낼 수 있답니다. 늑대라는 놈은, 이리가. 이빨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냥 어지간한 짐승의 뼈를 그냥 부실 수 있는 이빨을 갖고 있대요. 자기보다 몸집이 큰 송아지까지 먹을 수 있대요. 자, 이런 이리떼에게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시지만 그래도 너희들 가라. 왜? 너희가 이리떼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너희 거기 이리한테 먹혀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리떼에게로 들어갈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다 봉해 놓으시고 식욕을 딱 없애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리떼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리들이 너를 공격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먼저 보내세요. 이 이리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제자냐 일이냐. 여러분이 이리는 어떤 것들이냐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옛날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생각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오늘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일이들이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야, 정말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고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예배당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이 재단도 이렇게 뒤에도 바꾸고 옆에도 벽지 색깔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네. 다른 교회들은 이게 쉽지 않다네. 그게 왜 쉽지 않느냐니까 회의를 보통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래.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있다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저기 족자 이런 거 하나 걸어놓으려면 못 박으면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화가 났어.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못 하나를 못 받게 한대. 아니 못 받고 걸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대. 어느 날 그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못 받고 다 액자 하나 걸었다가 난리가 났대. 왜 그러냐니까 누가 여기다 못을 박았냐고, 교회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이 어디냐고. 옛날 구약 성경 솔로몬 시대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를 성전에서 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4,000년 전의 법을 갖고 와가지고서 오늘 어떤 놈이 여기다 못 박았다고 어떤 원로 장로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교회에다 못을 박았냐고 목사님한테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네. 차라리 내 머리에 못을 박으라고 왜 교회에다가 못을 박.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예배 때마다 다 무릎 꿇고 앉았어. 우리 어렸을 때 방석도 없이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애가 다리 좀 편하게 피잖아요. 당장에 맞았다니까. 예배 드릴 때 거룩하지 못하게 무릎 풀었다고. 우리 그러고 살던 시대를 살았다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기도원 한 번 갔더니요. 기도원에 방석이 깔려있어. 방석 깔려서 앉아 있었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석 까는데 너무 힘들었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원로 그 기도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죄인들이 예배 드리면서 방석 깔고 예배 드리냐고. 옛날에 그 방석이라고 안 하고 자부동이라고 그랬거든. 자부동 깔고 예배 드리시냐고 다 화가 나가지고 당장 걷어치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방석 깔아야 된다 그랬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방석 못 간다고. 다행히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방석 쫙. 야, 빨리 죽이 다행이죠.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이 의자 하나 바꾸는 게요, 보통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일이요. 생각이 변화되질 않아. 아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상투 쓰고 오는, 상투하고 갓 쓰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도 그렇죠. 코닥 기억하세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 조지 이스트만. 그 사람이 이제 셀룰로이드로 필름 만들었잖아요. 필름 만든 다음에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저겁니다. 당신은 버튼만 누르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그들 코닥 카메라가 처음 내세웠던 광고 문구거든요. 이게 세계로 움직인 거잖아요. 다 코닥 카메라 필름 다. 근데요, 2012년 1월인가 이게 부도랍니다. 개인이 회생, 우리나라는 말하면 회생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회사가 워낙 크고 특허가 많으니까 지금도 LG나 삼성에 저거 특허를 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코닥 회사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결국 무너지고 자기들 카메라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한 거야.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이제 필름 인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잡은 거야. 시대의 변화를 내 생각의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라고 산 거야. 결국에는 망하는 거지 뭐. 예루살렘에 이런 이리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싶어. 내가 살던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 내가 늘 옳아야 돼.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 그래도 호전적이고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기득권 계층이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가서 길을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앞서 보내시면라는 뜻이에요. 1절에 앞서 보내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도 이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니까 가라.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대요.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들어가는 가운을 입고 이제 들어가서 12시 반 사이에 시간 맞춰 가가지고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식구 한 사람하고 둘이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남자 간호사가 뛰어오더니 목사님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더래. 기도 한마디를 못했대. 자, 이 사람은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온몸에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게 일이 되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교회 새신자 간 사람 왔는데 청년이래요. 근데 청년이 왔는데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군대 가서도 안 다녔고 직장 생활하면서 안 다녔는데 다시 교회를 다니기를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 사수, 자기 바로 위에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의 일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더래요. 뭔가 다르대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대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믿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왔대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그 직장은 일이 때가 많은 곳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동이 돼요. 태양은 발광체라고 그래요. 달은 반사체라고 그래요. 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지구에 반사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게 달이에요. 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가 비슷한데 사실은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달하고 태양이 400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달과 태양의 사이즈 차이가 400배가 난대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 달은 빛을 머금었다가 지구에 반사를 해주면 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반사해주는, 이걸 비춘다고 그래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게 내 안에 있는 빛이 뭐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창조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그 믿음의 빛을 네가 가지고 있다가 반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십니다.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잡혀 먹을 거라는 두려움에 떨지는 말아라. 왜? 그들의 후각을 내가 멈춰놓을 거고 그들의 입을 내가 멈춰놓을 거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리떼를 무서워하지 말고 이리떼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리떼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0명 갖고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내가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렇지만 가자.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이후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자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나는 쇠하여지더라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제자는 그래서 경외한다고 그러거든요. 지난주 3부 예배 때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분을 향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야. 아, 그분은 고수야. 내가 못 따라가. 그리고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수준 차를 고백하고 높으신 그분께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제자들인 거죠. 이리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내가 제일 높아진 사람들이죠. 제자냐 이리냐. 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이리 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제자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라도 그것이 이리 때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리 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요. 이러다가 안 되는데, 이러다 손해나는데, 이건 이리 때인 거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리 때는 많아요. 제자는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이 상황에 따라, 복음, 상황, 해석이거든요. 이 복음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리 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상황을 거부하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이게 이리 때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리 때에게 보내십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씩이나. 자,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셨을까요? 보내신 그분이 뒷감당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지역은 이리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리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을 거니까, 책임져 줄 거니까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주는 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속였던 세례요한처럼 나는 없어지더라도 그분을 이리떼들과 이리떼들 속에서 숨어 사는 많은 양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가 무서워서 욕먹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창피당할까 봐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많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리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70인의 전도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